오늘 말씀 내이기 오늘 말씀 내이기입니다. 내이기 2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군 것이요 여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서 1마리와 소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세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경사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천미석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분부를 뺄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린이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3 우리가 기적을 나타내는 153 기도회를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올해 이제 1차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53 기적을 나타내는 153 기도회에 제가 이제 우리 153회 기도회를 저랑 같이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늘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후원원금을 넣어주신다고 카톡에 장문의 문자가 왔었더라고요. 그거 7월 15일 날. 근데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폰은 유튜브 폰이라서 제가 카톡 같은 거 잘 하지 않는 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젯밤에는 정말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이제 전라도에 계시는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참 후원원금 해주셔서 153 기도에 후원원금 해주셔서 정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될 텐데 정말 연락할 길도 없고 참 답답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카톡이 온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이제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늦게 그 카톡을 보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분에게도 이제 어젯밤에 또 카톡을 이제 또 문자를 드렸는데 저는 정말 이 153 기도회를 드리고 나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체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반주기도 지금 제가 신형 반주기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존에 쓰던 반주기가 고장나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가지고 다 이렇게 헌신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제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 정금교회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은요,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적을 날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영이 무디면, 영이 마귀 사단에 붙잡혀 있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느니라 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기적을 체험하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로 열매 맺고 갑절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내 속에, 내 영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된 그 특권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더 하나님 앞에 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더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자리를 보좌 가운데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이 영감과 마음이 늘 하나님에 집중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천사들도요, 사람의 천사가 있고요, 사람의 천사가 있고, 하늘에 영물의 천사가 있어요. 영물의 천사. 영물의 천사들도 남자 천사도 있고, 여자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도와준다니까요, 도와줘요. 제가 지금 이번에 서울에서 동생이 왔다 갔는데요. 정말로 며칠 우리 교회에서 한 3박 4일 묵었나요? 그죠? 3박 4일 먹고, 이번에 또, 그 동생이, 이제 축사하고, 이제 내가 그 축사해줬거든요. 전날 밤에 축사하고 했었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동자를 보는데, 눈동자가 아주 그냥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눈빛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그냥 눈빛이 막 혼탁하고 이렇게 미혹에 빠져 있었는데 축사기도 하고 나서 눈빛이 아주 맑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굴 피부도 얼마나 뽀얀하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일어나자마자 그에게 감사헌금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모든 것에 그 동생이 막 진짜 천사처럼 나서더라고요. 모든 일에 앞장서가지고 순식간에 앞장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 사람 천사. 아니라 자기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래는. 하나님이 자녀지만 이번에 나한테 치유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다.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다.
예? 그렇게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라만 그 벽대를 향하여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하시며 그 때를 따라서 가시를 맺게 하시는데, 필요할 때는 사람 천사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 천사도 보내주십니다. 아멘. 영물의 천사도 보내줘서 주시기도 하지만, 나를 돕지만 사람 천사도 보내주셔서 갑절의 축복, 갑절의 영광, 갑절의 응답을 갖다 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은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에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두어드리는, 창고에 거두어드리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땡볕에도 관리를 하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논두렁에 나가 논물 대고, 밭에다가 그 그 피를 뽑아내고 밭을 메고 피땀을 흘려가며 여름 동안 가꿉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계절이 다가와서 풍성한 추수를 합니다. 농부들도 추수를 해서 창고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들판에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알파요 오메가도 하나님 오메가,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드리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나하고 내 생각하고 내 교리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도 없고, 성령의 나타남도 없으면 입하고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내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랬어.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지들이 두려워서 미리 지레 겁먹고, 크게 폭발 부흥될까 지레 겁먹고, 난리를 치기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 정금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데, 그 153교대에 함께한 그 권사님은 저기 전라도 거기에 계신 분이야. 근데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눈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하고 늘 체험합니다. 잠자는 중에도 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내가 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데, 누가 입하고, 그거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는 구원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 오신 그 성도님도 제가 거기 교회는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방어기도 해라. 그래갖고 제가 1시간 방어기도 2시간 방어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저랑 같이 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방어기도가 돌파되었습니다. 그 방어기도가 돌파되어갖고 막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행복함에 그 아주 엔돌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방어기도가 터진 거예요. 방어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영이 돌파가 되온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방어기도 외에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 입으로 말로 하는 기도는요, 그런 깊은 희열과 그런 깊은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방어기도만이 정말 돌파되는 방어기도만이 초자연적인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방어기도 하셔야 돼요. 돌파되는 방어기도 하셔야 돼요. 방어기도 혼자 집에서 만일 하더라도 안 되면은 제거 기도 1시간, 2시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 다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이제 그 동생하고 그 성도님하고 제거 방어기도 틀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 틀어놓고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다 있으니까 틀어놓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방언기도요 3시간은 해야 돼요. 3시간.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아침에 1시간이면은 저녁에 뭐 2시간 하든가 이렇게 해도 되고 3시간 한번 해보세요. 돌파가 왜 안 일어나요? 3시간 3개월만 해보세요. 방언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방어기도 3시간씩 돌파해보세요. 다 돌파됩니다. 영적인 돌파, 건강의 돌파, 재정의 돌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세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오늘은 7대 명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4강 오순절 2탄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실 때에 너희들이 모여서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모였는데 이게 기다려도 성령이 안 오니까 이제 한 280명은 집으로 가버리고 120문도가 남았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120문도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그 7날에 7주를 세워서 77에 49일 더하기 그 이튿날 하루 해서까지 해서 그 이튿날 하루 되는 날에 오순절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오순절로 절기를 지키라. 그 오순절의 절기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도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그때 그 히브리인들, 그죠? 히브리인들 그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그 오순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구출되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셔서 그 에덴 홍해 앞에서도 구출하여 주셨고 그 애굽의 바로왕 노예 생활에서도 구출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그 홍해 앞에서도 구출하여 주셨고 강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기념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물된 동산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하의 오순절을 지키라. 아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들어갈 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때 시대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아멘. 고통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파요 오메가라. 그 마지막에 오메가의 완성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아멘. 7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알곡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농부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자루에 담아서 창고에 들이듯이 쭉정이나 불에 태우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알곡 성도들을 정말 천국성에 드리는데 천국성에 드리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3장 5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물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우리 성도님 1주년 기념일 때 물세례 받으셨죠?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물세례입니다. 그 물세례는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육이 세상으로 살았던 내 육이 이제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 물세례는 뭐냐면 만일 사단에 속아서 내가 살은 이 육신이 이제 하나님의 그 건속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그 증표로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물세례는 겉토면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그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령 세례는 이 내 속에 그 성령이 임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속에 임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뢰고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확증하고 믿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고 믿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세례는 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임재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는 사람도 듣고 사단도 들어요. 근데 방언 기도는 사단도 못 듣고 사람도 못 듣고 오직 누가 듣느냐?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비밀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탄식, 불안, 공포 이러한 것들을 방언으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방언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에 그냥 팍 폭포수처럼 터져 나와서 이 속에 있는 그 모든 공포, 염려, 불안 것이 다 분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영의 새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고 생명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물된 동산처럼 모든 것이 물된 동산 어떻습니까? 물된 동산은 물된 동산은 정말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은 어떻습니까? 가물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잎이 청청하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께서 정말 물된 동산으로 정말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을 물된 동산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실체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예요. 진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제 또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기도 못하게 합니다. 방언기도 하면 이단이라 치부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방패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아멘. 믿음의 방패막을 치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을 성령의 금을 쥐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발에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영적 분별력을 또 가져다 줍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성령 세례는. 아멘. 아멘. 성령 세례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방언기도 하루에 진짜 목표를 가지세요. 내가 1시간 돌파해보겠다. 1시간이라도 한번 돌파해보세요. 1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내가 방언기도 30분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내가 방언기도 30분을 돌파해보겠다. 30분을 내가 돌파해보겠다. 이렇게 30분 기도를 한번 하시고 또 돌파되면 이번에 이제 1시간 기도를 돌파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성도의 부활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은 성령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지만
성도의 부활에 참여가 된다는 점을 깨달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첫 요제에 나옵니다. 첫 요제. 그리고 첫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첫 부활. 성도의 첫 부활입니다. 성도의 첫 부활. 초실절 했잖아요. 초실절은 누구의 부활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이 첫 열매로, 첫 본보기로 부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 첫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7절의 첫 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떡 2개로 드리는데, 여기서 떡 2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예수님 얼굴이 말하자면 서양인이잖아요. 양인이잖아, 그죠? 우리 동양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택하셨는데 맨 처음에 그 이스라엘 땅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는데 그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아주 크게 막 왕관을 쓰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구간에 아주 초라하게 아기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흩어버려서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독일의 그 히틀러였죠. 히틀러가 이거 유대인들을 엄청 독가스로 막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건물에다 집어넣고 막 독가스로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인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맨 처음에 인천 제물포 통해서 배 타고 와갖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잖아요. 우리가 다 조선시대, 하얀 옷 입고 있을 때. 우리나라 민족은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나요? 우리가 흰옷은요,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세마포. 우리가, 그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시는 거예요. 아멘. 백의 민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선량하고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동성애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백의 민족이기 때문에 순결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이제 북한이 무너지고 복음이 북한에 이제 지금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북한이 문이 열리면 다 이제 막 북한에다가 교회들을 막 세우겠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제가 막 할 말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요제로 첫 부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에서 이제 그 준비된 자들, 신부로 준비된 자들은 맨 먼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흔든다는 것은 기쁨을 나타내고 춤을 춘다는 의미죠. 정말로 첫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대환란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환란이 이 땅에는 있게 될 텐데 그 환란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 환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신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왜 전쟁이 있게 되면은 그 국민들은 피신하잖아요. 그죠? 피신하잖아요. 6.25 전쟁 났을 때도 어디까지 피신 갔나요? 피난 갔나요? 부산까지 피난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땅이 부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북한한테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끌어올리고 그래서 저 북한으로다가 끌어 밀어내버리고 딱 38선 경계 일로 넘어오지 말아라고 딱 미국에서 중재를 해갖고 38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을 지금 우리 윗대 사람들은 전쟁을 다 겪은 거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6.25 사변을 겪은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전쟁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고 우리 자녀들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환란이 무엇이냐? 엄청난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환란과 전쟁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가 세마포로 옷을 입고 진포로 준비된 자들은 먼저 환란 전에 피신시켜 주셔요. 어디로 피신시켜 줍니까? 공중으로 피신시켜 줍니다. 하늘 위 공중으로, 예? 구름 위 공중으로 피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첫 요제 떡 두 개란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흔들다는 기쁨을 나타내고, 그러면 계시록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3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 대간식 예배가 있습니다. 대간식 예배. 그 대간식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이제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에는 전야제 축제가 있어요. 전야제 축제. 그 전야제 축제가 있는데 그 전야제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하늘에 앉으신 보좌와 그 옆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들이 이제 들림 받아서 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늘 위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늘 위에는 무슨 뜻이에요? 하늘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뭐가 다니고 있어요? 비행기. 그죠? 비행기가 다니잖아요.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 운행 중에 거기서 들림받은 자들. 땅 위에는 우리들 지금 살고 있는 자들, 땅을 발 딛고 살고 있는 자들. 그래서 들림받은 자들. 땅 아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 아래. 예? 땅 아래는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예, 무덤 속일 수도 있어요. 바다 위는 뭐예요? 선박, 배 타고, 뱃일하는 사람들, 바닷일하는 사람.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대환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천녀제로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늘에 두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요, 우리 성경에도 강건해도 80인생이라 그랬어요. 80까지는 강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80까지는 강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하게 건강하게, 예, 보통 우리가 80까지는 강건합니다. 그죠? 80세까지는 강건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건해도 80인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짧습니다,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우리가. 강건하게 사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영생의 삶인 것이에요. 고통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예, 영생에 물된 동산같이, 예,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예, 하늘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다 두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치절을 꽃조차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치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치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도 다 알고, 너가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너의 기도의 그 제목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 하나님이시고 초자연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